나비 효과라는 말을 하시죠. 기본적인 뜻은 나비의 단순한 날개짓이 날씨를 변화시켜서 심지어 태풍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처음에는 기상학자가 기상 패턴을 분석하다가 고안했는데 이후에 과학 이론으로 발전하고 점차 발전해서 오늘날에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나비 효과를 하면 작고 사소한 사건 하나가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굳이 나비 효과를 생각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 상당수는 수많은 일들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한 사람의 의도나 예상을 크게 벗어나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것을 하나로 혹은 간단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그마한 일 하나, 그 의도는 원래 그렇지 않았던 것이 엄청난 일,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런 예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19살짜리 보스니아 청년이 사라예보에서 쏜 총알 한 발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도화선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 청년은 자신이 행한 일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런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중에는 원래 일을 시작한 사람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속 역사 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즉, 성경 이야기는 제2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았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일어난 공간이 따로 있고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진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간 역사의 다양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친히 일을 하셨죠. 즉, 요셉과 마리아라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실제로 존재했던 로마 총독이 있던 당시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런 인간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인간의 의도나 계획과 상관없이 구속사에 영향을 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에 따라 이루어진 구속사가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곱과 그 자녀들이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된 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며 가나안 땅에 일어난 흉년과 기근으로 인한 일이며 당시 이집트가 거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들이 한 행동이 궁극적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전혀 짐작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된 배경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학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난당하여 일어난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그 죄가 구속사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서 그 제국의 확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일을 감당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속 역사가 있었고, 그 세속 역사에는 사람들의 일함이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일과 자신의 말을 했을 뿐이지만 때로 어떤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속사의 절정인 그리스도의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역사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의도한 바와 상관없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경륜을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도무지 안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건 또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의 반응도 일어나죠. 안 믿은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46절. 예수님이 사람을 살려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자질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표적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지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겠지, 이렇게 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적을 보여주고도 그 일을 행한 분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면을 목격해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도 있지만 불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가룟 유다조차도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면 믿음과 불신의 일은 매우 신비로운 일입니다. 복음은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쫓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아무리 훌륭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 앞에 어떤 사람은 은혜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대적하기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에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진리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사람이 모이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믿는 것을 본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입니까? 아니, 그렇게 대단한 일이 났단 말이냐? 창세 이후로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회를 모읍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죠.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 법정으로서 사두개파의 대제사장들, 바리새파의 장로들과 서기관들 총 72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입니다. 이 공회가 회의를 합니다. 회의의 주제는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이러니입니다. 그들은 분명 메시아를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던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라는 말씀처럼 그들은 분명 더 많은 표적을 구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표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표적을 행하셨건만 오히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걱정합니다. 공에 상정된 안건은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상정된 궁극적 이유는 48절이 말하는 대로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입니다. 이게 안건을 상정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 이유를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만 다스린 게 아니라 유럽 대륙 상당수를 포함하여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라들, 서부 아시아 이렇게 많은 아주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만 조금 다르게 한 이유는 당시 대부분의 나라는 다신교, 즉 여러 신을 믿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냥 좀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특성을 무시했을 경우에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타협해서 조금 다르게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분봉왕을 임명하고 또한 동시에 총독을 보내어서 정치와 군사는 그들에게 맡기고 종교는 유대교의 대제사장에게 맡겨서 그 역할을 분담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나름 상당한 자치권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에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나름의 이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본토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약 로마 본토를 자극했다가는 지금 누리고 있는 이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47절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그대로 두게 되면 예수님이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실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면 48절에 말하는 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하나의 세력이 형성될 것이고 그 추종 세력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그럼 로마 본토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해서 유대 땅에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럼 로마 군대가 그 세력을 진압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유대 정부가 폐지당하고 로마 황제에 의한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결국 자신들이 보장받고 있는 이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독특한 상황이 있기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사내들인 공회에 참석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나라를 걱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한편으로 보호받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던 중에 한 사람이 발언합니다. 그 사람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입니다. 49절,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희가 그거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가야바에게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게 되는 이 좋은 방법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모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가야바의 방법은 한 사람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만 죽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야바는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라고 표현합니다.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 보면 백성과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을 죽이면 백성을 위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모두 알아챘는지 53절을 보시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모의하니라 이 말의 뜻을 모를 수 있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면 꾀할 모자, 의논할 의자, 어떤 일을 꾀하고 의논하다 라는 말이고, 구체적으로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하는 것, 이것을 모의라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모인 사람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죽일 범죄를 꾀하고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한 것입니다. 작당을 벌인 것이죠. 이들의 모의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요한복음 18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결과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붙잡히시죠. 붙잡히셔서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시는데, 이 안나스가 누구냐 하니까 13절에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가야바를 설명해 주죠.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 11장에서 시작된 모의가 18장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자신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하였고, 결국 이 모의가 실행되었으며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시작되게 만든 가야바의 발언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 말 왠지 데자비 같습니다. 기시감이 느껴집니다. 한 알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도다라는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실제로 이 말에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 대제사장의 이 말을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해설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시고 또 그 민족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말한 것이 되어버렸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가야바 본인이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가야바 본인은 예수님을 죽여버려서 자기가 살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입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가야바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의도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말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들까지 하나로 부르시기 위한 죽음이 될 것을 말한 것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야바의 말은 예수님의 대속 희생과 그 결과에 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특히 52절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 이 표현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0장 16절과 관련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몇 달 전에 설교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모으셔서 한 무리로 이끄셔서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양떼를 목양하시는 목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의 말이 한편으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 죽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야바 말대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아 하나로 만드실 것입니다. 가야바와 그 일당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림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될 것입니다. 50절에서 가야바가 한 말 속에 52절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야바는 전혀 몰랐습니다. 51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50절에 나오는 가야바의 말 자체는 그가 스스로 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궁극적으로는 51절 2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는 점은 가야바가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말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요 그의 입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야바의 입술을 주장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참된 의미를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야바의 말에서
본인이 의도한 것과 그 말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겉은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 그리하여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 가야바의 의도도 예수님을 죽이고 자기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도 예수님을 죽이고 많은 백성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야바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완전 다르죠. 가야바의 의도는 예수님을 없애버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속의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야바의 의도는 모든 민족이 로마 식민지의 보호 아래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지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민족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죄의 종된 상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자신 속에 있는 악한 의도를 말하였지만 하나님은 가야바의 입을 빌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야바의 이런 악한 의도를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가야바의 죄도 하나님의 간섭 아래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기 자신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심을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은 가야바의 살인 음모 덕분에 성취되었습니다. 가야바의 살인 음모는 결국 메시아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을 구원하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야바의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신앙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교리,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교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교리, 그리스도의 피로 둘이 하나가 되어 한 새 사람을 지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는 교리 말이죠. 이러한 일에 가야바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진리를 말했습니다. 가야바의 의견을 들은 사내들인 공의 참석자들, 그들은 가야바의 의견에 다 동의합니다.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가야바와 마찬가지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53절을 보면 이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들의 모의는 앞서 본 것처럼 요한복음 18장에서 결국 성공을 거두죠. 예수님은 그들의 모의대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가야바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대제사장 가야바의 주장을 통하여 자신의 계획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야바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의 작정대로 일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씀대로 악한 동기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방식대로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를 지을 때에 전혀 선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 죄가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될 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된 행위를 사용하셔서 선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지은 죄의 그 행위의 결과로 일어났죠. 여기서 말하는 대로 법 없는 자들의 손, 즉 이스라엘의 율법 바깥에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와 로마 군인의 손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손을 빌린 것일 뿐 유대인들이 사실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섭리에 따라 그들의 손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총독, 로마 군인에게 죄가 없는 것 아니요. 그들의 손을 빌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는 것이 전혀 아니죠. 이 본문이 있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 전체에 나타난 주제대로 그들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역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밑에 36절을 봅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 당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인들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는 매우 역설적인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의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이 외에도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즉 옥타비우스 카이사르가 명령을 내리죠.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원래 살고 있던 나사렛이 아니라 고향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낳죠. 이를 통하여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은 자신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구스도는 자신의 명령,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그 명령이 예수님의 부모를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이동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구약을 성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헤롯은 오늘 본문의 가야바와 비슷한 이유로 갓 태어난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 그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이집트로 도망가게 되죠. 이를 통하여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되고 마태복음 2장에서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헤롯의 의도와 달리 헤롯의 죄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은 구약을 성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죄가 구약을 성취시키는 계기가 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일에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탐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시기심과 불신앙을 사용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무책임한 판결을 사용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의 채찍을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의 사형 제도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의도와 악한 행동, 악한 말조차도 자신의 선한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구수도, 헤롯, 가야바, 가룟 유다, 빌라도, 로마 군인, 이들은 자신들의 그 죄악된 행동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욕망에 충실했습니다. 자기들의 죄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혹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과 행동이 비록 구속사에 사용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면제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지옥에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이 인간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로서 천하를 자신이 다스린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이 자기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의 뜻대로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섭리주로서 온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의 불의와 거짓이라는 악을 역으로 이용하셔서 자신의 진리와 의를 세우십니다. 이것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를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경륜과 섭리와 다스리심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설교의 시작에서 말씀드린 나비 효과라는 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연과 우연이 모여서 일어나는 우연을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과 필연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필연입니다. 사람은 종종 이 세상 역사가 사람의 의지와 행동 혹은 우연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선한 자도 악한 자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잠언 16장 4절. 아멘.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